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진하게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마스크를 껴니까 이게 표정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부르는지 립싱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곳이다. 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물론 영적으로 그죠,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나간 탕자를 당장 쫓아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오면 될 텐데, 뭐 그렇게 기다리고 물론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시겠죠, 그죠?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까? 그죠? 힘이 있으면은 당장 붙잡아 오든지, 아니면은 소식 들어보고 아이고 배고프다 하면은 그냥 데리고 오면 될 텐데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곳이 우리가 함께 또 꿈꿔야 될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는 그 증인되오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죠. 뭐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 다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인되어라고 했죠. 두 번째,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는 기억하시겠죠? 누구를 세웠죠? 마띠아,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할 일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또 교회가 또 할 일이고, 또 이러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세워지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그 꿈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데요. 뭐 말씀만 있으면 되죠. 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능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이 여러분 확고해야 돼요. 지금 어쩌면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4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송한데 사람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냥 교회 세우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세우자, 성도님들이 교회 세우자 계획하고 이런 것이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죄송한데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세속화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추상적일 수 있지만 세속화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회사처럼 그냥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만 있었다, 지금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다, 방언의 역사가 어떻다, 이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듯이 이 교회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제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과학시대에 사는데 영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질병의 문제가 더 크고 또 직장의 문제가 더 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되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스님께서 회심하는 그 이야기가 동영상, 이제 전도를 위해서 아마 그 동영상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릴 적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옛날에 다 60년대 70년대 그런 일들이 많았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남자죠, 이 소년도 그냥 돈을 벌겠다는 그녀마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울로 올라왔지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무작정 우리가 상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떤 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돈의 액수까지 맞추면서, 야, 누구야, 네 돈이 얼마 있지 하면서, 그래서 그 스님을 따라서 이제 결국은 스님이 되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자신에게도 그런 이제 영역이 생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역이 생겨서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가르쳐 준대요. 누가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대학에 강의까지, 불교 대학이겠죠? 강의까지, 아니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신통한 역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신통한 것이죠. 야, 불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강의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오늘처럼 막 해석이 된대요. 누가 가르쳐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영어를 모르는데도 영어가 나오면 이 영어를 해석해 준대요, 뒤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막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영어를 배우지 못해도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안 배워도 그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것까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다 넘어가서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 고향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만나게 됐는데 이 전도사가 절에 있는 자기를 한 2년 동안 찾아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전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것이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를 이렇게 쭉 짧은 영상이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명절로 말하면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곱째 주,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 날이에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죄송한데 혹시 일이 있어서 이때 만약에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왜 성령께서는 어디서나 역사하는, 그러나 역사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역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훈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획적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죄송한데 우리는 오순절날 막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 추측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가 내리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곳에 모이는 그 시간이 있었겠죠. 언제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장소를,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곳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곳이 어디가 될지.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그저 꼭 우리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그냥 간증을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하여튼 찬송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막 은혜 받는 거 그거 말고 진짜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한 걸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고3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은 저의 방이었어요. 저는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는 건 뭐예요? 성경을 폈어요. 죄송한데 성령을 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성경 또 읽어야지, 신약 일독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읽었는데 1장 1절을 읽는 그 순간에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울려고 막 눈물을 찍어 바르고 은혜 받으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신대원 제가 들어갈 때 그냥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집회, 참 이게 두렵잖아요.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첫 수련회 어쩌면 두렵고 떨리고, 그죠? 좀 저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첫 시간에 첫 집회에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함께 찬양 드립시다. 그 소리에 저는 찬양 드려야지 하면서, 그래도 보니까 옆에 있는 몇 분들이 그냥 우리가 의자에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몇 분들이 그냥 그 앞에 나오시면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그냥 눈치석 보다가 그냥 제 의자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불부어 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임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많지 않고 한 번이라도. 왜? 성령의 임재는 한 번의 역사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십니까? 내 속에 계십니까? 때로는 구원의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내 믿음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말씀의 책을 읽어 보십시오. 왜? 이거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뒤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이게 그 시대에 꼭 필요하냐, 이 시대에는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일 뿐이에요. 그 열매는 9가지 열매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에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리가 났다라는 소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죠?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소리 들렸다라는 거예요. 들렸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에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물론 이것이 꼭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이 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래요? 소리. 같은. 지금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같은 그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모양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함께 공동체로 받지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성령 충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취예요. 그 성취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일일이 다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 각자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다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2장 38절. 바로 옆에 있죠. 2장 38절. 자, 성령이 여기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볼까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받지 않았다 하니까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성령 받은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니 믿음의 사람이 그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아버지라면 안수하십시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하며. 뒤에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바로 뒤에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냥 오늘 또 시간이 되었네 나와서 목사님 뭐 어쩌면 은혜 주시면 또 은혜 받고 또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 듣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육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것만 읽고 말씀을 결론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도 뭐예요? 안수하며 12명의 사람들이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나요. 집에 가셔서 뭐 뒤에 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막 소동이 일어나요. 분주해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소동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역사가 없을 때 조용하잖아요. 아니,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당신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당신 이상해 라는 이야기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술 취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또는 너무 착해졌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술 취했어? 왜 저래?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것 하나조차도,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충만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